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악담을 듣고 하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전하고 이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자신 때문에 욕먹고 악담을 듣고 핍박을 받고 육체적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참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보면 자기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다 나쁜 거냐라고 하기엔 주님이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악담을 받았을 때 사랑에 있으면 이 고통이 생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지각, 각성, 자각, 이런 게 살아나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게 생각하고 사색하는 능력을 가져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누가 조금이라도 무식하거나 무시하거나 악담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좀 주면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키는데,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상대가 나한테 무시했어요. 그러면 나도 공격하고 싶잖아요. 화내고 싶고 따지고 싶고 시비를 걸고 싶을수록 고립감이 강해진다고요. 누구하고 공감하고 사귀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서로가 오가는, 마음과 정이 오가는 능력이 상실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게, 자, 욕먹고 악담을 듣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 이것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없으면 고립감에 공감하고 사귀고 나누고 배려하고 이런 능력을 상실할 거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공감하고 사귀고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발전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부심, 자존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립감으로 가느냐 아니면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자부심과 자존감과 자신감과 성숙함 쪽에 서로 사귀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결정체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시기죠. 이 30 초반 정도인데, 내가 3년 지나면 죽음이라는
저주의 고통 속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죽음, 이 고통을 핵심한 하나가 뭐냐면 내가 희생했을 때, 내가 고통받았을 때, 저주받았을 때 내가 상대가 사랑을 느낄 건가?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희생이 나의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셨네 라고 하다 보면 나 같은 죄라는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객관적 의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되돌아보고 자각각성의 능력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희생과 고통이 당연하지 라고 하게 되지요. 당연해. 내가 누군데? 라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을 때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고 사귀고 이해하기 이런 능력이 없으면 고립감. 그럼 누구하고 공감하고 사귀고 헤아리고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가 적으로 보여서 죽이고 싶어지는 성질,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민이 내가 죽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받고 고통받을 텐데 내 희생이, 내 사랑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도 보시지만 저도 한 부모입니다. 내가 희생했을 때 내 자녀가 어떻게 내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할 건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사랑이 있으면 내 자녀가 고통받을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어떻게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러면 복이다. 왜? 그 고통과 저주가 오히려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공감하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갖기 때문에 복이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인생 자체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연속이잖아요. 누가 주지 않아도 세월에 의해서 늙어가면서 고통은 계속, 핍박은 계속 늙어가면서 무시와 천대는 누가 무시하지 않아도 느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이럴 때 내가 회개해서,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 공감하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이런 게 자극되어서 듣고 생각할 수 있고 고통이 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부모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사랑을 주면서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우월하고 너는 나 자존심을 세워야 돼. 근데 이게 사랑을,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싸움과 노력을 하면서 누가 고통을 주고 무시하고 악담을 안 해도 그게 잘 스스로 느껴지는 성질이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무시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이 악담과 무시와 욕은, 핍박은 자연스럽게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만들어주고 이걸 사랑으로 소화해서 생각하고 사리 분별에 정신 차릴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없으면 고립감이 가는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귀고 그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준 거 감사하고 은혜를 느낀 그런 능력이 아주 상실된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 시대죠. 능력이 세진다는 시대예요. 우월하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최고의 복과 복으로 생각하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려움과 절망과 스트레스 아니면 사랑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걸 이겨내려면 고립감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외로워지고 아무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10대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공부를 이게 100점에서 80점에 떨어졌다. 아무도 누구와 도와줄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설명해도 들어갈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고립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지는 게 이 고립감 때문에 서로 사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게 편하고 자기만의 세계, 게임의 세계, 술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은 죽어도 싫고 누구한테 욕먹는 건 죽어도 싫고 부정적인 평가받는 건 죽어도 싫고 이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립감 속에 고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이 세계를 점점 들어 고립무원이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어떻게 설명해도 들지 않고 화내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만들어지는 세계. 그러면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서 누가 어떤 설명해도 그걸 거부하고 싶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희생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심었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나같이 부족하고 열등하고 문제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를 느끼는 시대잖아요. 고립의 세계는 내 잘못과 부족함을 엄청나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어떤 설명을 해도 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만 문제의식 같습니까? 왜 나만 티십 잡습니까? 라고 공격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부모의 사랑이 들어가면 상대의 사랑이 들어가면 나같이 부족하고 죄인인데 라고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면서 부정적인 성질에서 변하고 고난과 무시와 천대의 욕과 저주의 부정적인 성질을 객관적인 이치로 보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 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줬을 때 상대가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로 전환하는 거 가만히 관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관망하는 게 나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3년 후에 일어났는 거 알았지요.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두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거 있잖아.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면 사랑한 마음으로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욕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누가 주지 않아도 본인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걸 부모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부부의 사랑으로 서로 이겨낼 수 있을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왜 죽이고 핍박한 이유를 알았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했어요. 되게 기분 나쁘고 부정적인 성질이죠. 유대인들은 그의 분노가 나왔고 화와 분노가 쌓여서 이성 없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증거를 보여줘도 그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누가 잘못이라 하면 그걸 못 견디죠. 너 못났구나. 조금이라도 1%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무서워서 공부해야 되겠고, 부정적인 평가가 무서워서 옷도 잘 입어야 되겠고, 명품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인정을 받겠고, 그 속은 부정적인 성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라는 그 잘못이란 말에 그 분노에서 공격성이 나오듯이 죽이고 싶었죠. 현대인들은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법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면 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법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고립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묻지마 사랑과 폭력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산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이 뺏길까봐, 상처받을까봐, 자존심에 상처받을까봐 굉장히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고통을 주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게 자신의 경제 논리와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면서 행복하고 싶고 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서요. 자존심이란 성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각자가 고립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섭죠? 고립의 세계를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미워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세계에 들어가죠. 말투를 보세요. 거의 말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투를 보세요. 99점 함부로 말합니다. 부모 사이에도 끝없이 말투에 보면 쉽게 부정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약점을 공격하고 네가 잘못이라는 말을 99% 말하고 있어요. 상대의 삶과 의견과 피곤과 헤아리려고 하는 능력이 10%도 안 됩니다. 다 믿고 싫어요. 그러면 점점 자기 자신이 고립되고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보시지만 내가 말할 땐 좋게 느껴지죠. 듣는 사람은 99.99%가 불편하게 들려요. 내가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고 짜증내게 하고 신경내게 하는 게 99%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좋은 말 같지만 상대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상대 말에 듣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근데 이런 세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려면 나 같은 죄, 그러면 당연하지.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거. 그럼 부정적인 세계에서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바뀌면서 객관적인 이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각, 각성, 지각하는 능력. 지각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문제 원인을 찾고, 각성은 정신 차리고 싶은 거예요.
자각은 자기 문제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러면 고립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복이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은 말할 때나 상대에게 세상이 나를,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다. 아니요, 나도 유대인처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말투에서 보세요. 엄청나게 공격성이고 잔인성이고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성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회개도 안 되고 지각각성 자각 능력도 없으니까 심적 의축 속에 사리분별 정신적 차릴 수가 없으니까 공격성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점점 고립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고립무원으로 발전합니다.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세계에 들어가요. 왜? 말은 정당하고 옳은 말하고 포장해서 말하는데 자기는 점점 고립의 세계에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뭐 맞다, 정의롭다, 뭐 선이다, 뭐 착하다, 이런 말 속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고립무원의 세계는요, 속은 불안하고 겉은 화려하고 정의로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떤 설명이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작은 고난도 막 고통을 받지요. 막 저주처럼. 그러면 상대가 공격했다, 나도 공격하고 싶어요.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빠했으면 30배, 60배를 공격하고 싶어요. 막 말로, 외의로, 막 정의로, 지식으로, 막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주장하는데 사리분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각각성 자각 능력이 없고 의식도 없고 주의력도 없고 사리분별이라 스스로 지금 망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립무원이 그런 겁니다. 말은 정의로운데 생각하고 마음, 이해하고 깨닫는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행하고 불쾌한 마음이, 스트레스한 마음들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립무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주장 맞지, 정의로운 주장을 하고 상대의 환경과 삶을 일뒤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건 맞잖아요. 점점 고립무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감정 처리, 사고 처리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스스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라도 누가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약심이 있거나 이걸 소화할 힘이 없어, 이겨낼 힘이 없어. 그래서 불행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가져지는 거지. 여러분,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으면 준비를 하잖아요. 더운 옷을 좀 벗고 시원한 옷을 입어야겠다. 추우면 굉장히 내가 따뜻한 옷을 입어야겠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세상은 악하지요. 상대는 악해요. 비난하고 욕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내가 받을 준비가 됐느냐? 이걸 소화할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소화할 거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 고립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삶 자체가 무시받고 욕먹고 핍박받는 시대죠. 여러분 보세요. 세월에 의해서 내가 육체가 무너지면서 당연히 나누고도 무시받고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고, 뭘 하나 식당 가서 식사하면 신청하기도 힘들어요. 뭘 이렇게 누르게 많고 뭘 빼고 넣고 해야 되는 게 많은지. 우리 같은 사람 다 삶 자체가 핍박이에요. 기술이 발전해, 시대의 발전은 편리해졌지만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너무, 어디 가서 밥 먹기가 힘들어요.
얼마예요? 7,000원, 만원이. 이게 편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면 다 뭘 눌러야 되고, 야, 눌렀더니, 잘못 눌렀더니 문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뭘 안 눌렀다는 거예요. 30분, 40분 기다렸어요. 다시 그때서야 먹을 수 있잖아요. 뭔가 잘 모르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시스템이 발전했는데 내게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 상대는 악하고 세상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을 준비가 됐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할 준비가 됐느냐,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 아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아대하고 무시하고 불리움을 준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세월에 늙고 과학과 기술과 시대이 발전하면서 그걸 그대로 주고 있어요.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한 가지예요. 마음껏 누린다는 건 여러분 보시지만 잘하는 거, 똑똑한 거, 돈, 뭐 행복한 거, 긍정적인 걸 누리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린다는 건 돈이 있으면, 옷이 있으면, 좋은 옷 입고, 돈 있고, 화려하고, 편하고 이렇게 이게 누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긍정적인 것은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안일하게 하지요. 누릴 능력이 없어요. 누릴 가치가,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누린다는 것은 자기 잘못, 늙는 것, 초라한 것,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나를 희생했다는 사랑을 느끼면 이게 부정적인 성질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지혜되고 각성하고 자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 잘못이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때 잘못이란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잘하고 행복한 조건을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김치 하나도 행복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행복해. 고립이 안 돼요. 공감하고 사귀고 서로 나누고 잘못을 나누고 서로 겸손하고 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여요. 내 늙는 걸 받아들여요. 내가 외롭고 생각이 부족하고 현실의 시스템이 늘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럼 내 마음속에 시평이 되고 전도서가 되고 욕기가 되고 장관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잘못된 건 내가 잘하고 우울하고 똑똑한 것만 있으면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고립의 세계에 들어가지요. 잘못은 두려워지고 부족한 건 두려워지고 점점 고립의 세계에 들어가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불행하고 불쾌한 마음, 복이란 말은 누리다란 말이고 불행하고 불쾌하면 누리지 못한단 말이 여러분이 삶할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 있던 사람이 9억 5천만 돼도 그렇게 불안하답니다. 자, 그게 100개예요. 불안이 100개예요. 1억 있던 사람이 9천억에 있으면 불안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긍정적인 많이 가질수록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자기 예쁘고 매력이 너무 많을수록 1%라도 부족하면 그만큼 불안하고 불쾌하고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높은 층에 올라가서 밑에 보면 공포를 느끼듯이 많이 갖고 많은 긍정적이고 돈이 있고 능력이 많고 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칭찬받을 것이 많을수록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고 불쾌한 감정이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밑에 오면 쳐다보면 무섭듯이 낮은 층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무서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더 무섭고 불안해지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다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에 못마땅한 기분이 들면서 깊은 상처가 되고 고립의 세계, 고립 무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하고 불쾌한 성질이 막 힘을 자랑하고 자기 우월함을 자랑하고 힘의 대결이죠. 요번에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살하신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특징이 이거였대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뒤에는 조폭이 있다.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힘이라는 건 상대를 짓들고 괴롭히는 성질이 누리는 성질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성질이에요. 근데 점점 상대를 무시할 때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서 자기는 점점 아무도 없는 고립의 세계, 고립 무언의 세계, 공포의 세계, 누구와 사귀와 공감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대인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하는 만큼 트집을 잘 잡지요. 참 시시비를 잘 잡아요. 땡깡도 잘 부려 생때를 부리신 거 많고 행패도 부르고 제멋대로 주장하고 핵개로 합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무조건 똥거주로 주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자녀들이 똑똑하고 예쁘고 매력있고 좋은 걸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1%라도 100점 할 때 내가 95점 맞아도 공포와 불안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면서 스스로 고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안 돼요. 그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괴롭히고 싶어요. 쉽게 나오지요. 자기 고립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다 적으로 모이고 미워지죠. 이런 현실 속에서 상대는 나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하대하지요. 나를 무시합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결코 나를 이용할 대상일 뿐이지 가치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이고 고마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살아있는 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산속에 자연인처럼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인격 모독이 되지요. 생각 없이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근데 인격 모독에 대해서 자존 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할 때 자기 인격 장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회분들이 안 되고 적응 능력도 없고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고립 무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라도 힘든 걸 감당할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저주다. 저주다. 이 세상에 핍박과 고난과 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점점 사랑으로 세상의 악과 욕과 저주를 핍박을 감당할 힘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